주님의 위로하심과 인자하심, 도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느끼고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슬퍼하심과 애통하심, 침묵하심과 인내하심을 느끼고 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조동진 목사님. 고단한 인생길 뭐가 그리 기쁘고 감사한지 물어보면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조동진 목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반드시 우리 가까이에 두셨으니까요. 생명의 주님께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사람을 통해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조동진 목사님의 교회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는데 조동진 목사님은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조동진 목사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저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은 선도교회에서 마지막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조동진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TV에 시청하는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회 시작한 지가 3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선도교회에서 마지막 목회지로 은퇴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자읍면 유광이라고 한대요. 신안군. 아, 신안군. 네. 한국의 밑에 있는 섬인가요? 예. 올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84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목사님, 그러면요,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교회를 거쳐오셨는지 그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남북교에서 이제 집사로 있다가 지방회장 목사님의 소개로 지도읍 정도 우전리 교회로 처음 시무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때라 목회자들이 많이 비어 있어서요. 지방회장님의 저를 신임하셔서 집사님이지만은 한번 그곳에 가서 사명감으로 알고 일하라고 해서 저도 마음이 있어서 네. 성령님께서 이끌리셔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증도에서 그 전도사님 한 분 생각이 나는데, 문정경 전도사님이요. 또 백정희 전도사님. 아, 그분들이 사역하셨던 같은 예, 예. 섬에서 예. 그 시대가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 때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한 37세인가 됐을 거예요. 아, 38세. 37살 예. 때였을 때 처음으로 예. 전도사를 부임을 예. 받으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 증도에 있는 우전리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 가려면은 뭐 어떻게 교통을 이용을 했었어요? 교통을 목포로 나와서 또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었어요. 목포에서 예, 예. 나와서 목포로 나오다가 이제 중간 섬을 거쳐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암태를 예. 통해서도 오고 팔구모를 통해서도 중간 연락선들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만 갈 수 예, 있었다. 배로만 타고 다니죠. 아, 그럼 우전리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목회하시면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에 부임하자 교인들, 노인장들, 집사님들만 7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지역은 좀 넓어요.
그래서 한 2, 30호가 되는데 그곳에 처음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청소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니아까 끌고 마을 전체를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한 2-3시간 이렇게 걸려서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보니까 네. 마을에서도 길을 다시 소를 끌고 가다가 소가 똥을 따면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딴 데 가서 먼저 소 변을 보게 만들고 그 지역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한 마리 기르기 시작했어요. 예, 돼지를 사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놈을 길러가지고 팔아서 경운기라고 하는 그것을 네. 저 앞에도까지 가서 사가지고 배로 끌고 와서 이제 전기불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충전해서 이제 그것은 앰프를 또 구입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 12시가 되면 시계도 없고 들에서 일하시다가 점심때도 어느 때인지를 모르니까 네네. 앰프를 구입해서 교회에다 높여다 달고 네네. 확성기를 통해서 알려주면은 네. 그 차임벨로 낮 12시라고. 예. 일하다가도 12시가 됐구나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 12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그런 또 생각과 지혜를 또 주셨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궁금한 게 목사님 그 동네 마을 그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제 네. 청년들이 12시에 어떻게 이제 그 안 하든 이제 뭐 종을 치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너희들 들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앰프를 해주는데 그런 그렇죠. 먼 데서 일하신 분들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 식사도 하고 또 나갈 수도 있고 전부 그 청년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오게 타게 됐어요. 그렇게 지나오면서 한 2년 되니까 한 50여 명 네. 성도님들이 넣고 이제 청년들도 한 20여 명. 목사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예, 그렇게 하신 것이네요. 그렇게도 하고 삶에 많이 유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을을 섬기는 것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 청년들하고 이제 저 바닷가에 그 유전이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이제 브로커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낮에 찍어놓고 청년들이 밤에 등불을 켜서 이제 그럼 들고 교회로 갔다가 이제 담벽을 갖다가 쌓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는 뭐 전기도 없고 우전리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혹시? 힘들었던 것은 없고 이제 식구들은 많고 그럴 때 당시에는 사례비라는 것이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웃 교회에서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웃 교회 전도사님은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좀 식량이라도 갖다 줘. 그래서 고구마 말린 거 보리쌀하고 네. 쌀하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집에다 갖다 줄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식량 오늘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반부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랬죠. 그러셨구나. 거기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고란 교회를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로 또 가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개해 주셔서 또 한 2, 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됐죠. 그 지역도 마을이 가구 수가 많은 데예요. 거기도 135 대인데 네. 고란 교회로 부임해서 사택도 네. 정말 오두막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겨우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제 창고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그때 정미소 하시는 마을 어르신이 저희들을 좀 곱게 보셨던지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같은 것을 비워서 와야만 했어요. 자기 산이 있으니까 소나무를 마음대로 비워다가 쓰십시오. 낮이면은 청년들하고 네. 같이 가서 그렇게 비워가지고 소나무를 끌고 피워서. 이제 날라가지고 창고 하나를 짓기도 하고 근데 또 그리고 추수감사 때라든가 네. 또 맥추절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마을 분들이 보리 이제 그냥 타작을 해가지고 나온 것을 한 마씩도 또 얼마씩도 모두 다 담아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부흥회인데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모두 이렇게 와가지고 집회 때 경운기 저를 가지고 와서 불도 껴주고 강사 목사님 대접하라고 큰 암탉을 가지고 와서 해주라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회하는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도와주고 은혜 가운데 또 그리고 마을 청년들 학생들 그때는 조기청송 마을에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네.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애들이 주일학교도 나오고 그때 당시 중고등부 이렇게 다녔던 애들이 지금에 와서는 목회자로도 5명 이렇게 나와서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되고 네. 이렇게 하셨죠. 목사님 그 다음으로는 또 부임지가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 등곡교회인데 이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못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 집사님이 이 목공 기술이 있어가지고 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세우면서 우리가 내양리 동북교회라고 하나 세우고 저도 개척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지역에서도 이제 막 반대하고 설교한다고 막 달라들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예,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런 분들 땡을 부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죠. 목사님 그럴 때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걸 또 소란을 잠재우셨어요? 저는 원래 내가 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힘이 없고 제일 약한 사람인데 한 대 때리면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고 네. 네가 한 대 같이 때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또 마음 성격도 너무 유해가지고 무슨 말을 듣든지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당하고만 사는 것이 이것이 내 목회하는 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도심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중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목회자구나 그렇게 인정이 있겠죠. 원산교회로 움직이셨다고 들었는데 원산교회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로 부임을 하신 거세요? 예, 전도사로 부임했죠. 그때 그 지역은 조그만 소단이 이제 부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있었어요. 집에 교회에 내려가는 길이 길도 제대로 못 이랬어요. 막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기가 싸놨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들을 모두 다 동원해 가지고 학생들이 협조를 많이 해서 돌을 모두 주워다가 깔고 세멘트를 갖다가 구입해서 길을 갖다가 이제 좀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고 지역에 가는 길 모두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다시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랬었죠. 둘째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 지역민으로. 모두 지역민들이 거짓말 알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저들과 같이 하는 이런 일 무엇이든지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내가 순수하게 내 생활과 삶게 그들이 다 이해하고 네. 우리가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살아온 분이셨구나. 마을민들이 그 많이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 안수는 언제 받으신 거세요? 1991년도인가 이렇게 했어요. 원산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 교회는 또 어디로 옮기셨는지 목사님? 한빛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1년 동안만 목회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입금교회. 입금교회로 네. 이제 들어가셨네, 그죠? 목사님 그럼 입금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셨는데 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입금교회에서는 13년 동안 제일 오래 한 것이. 오래 하셨네, 거기서는. 그 안편면이라고 지역에 이렇게 보니 거기도 이제 마을이 좀 큰 마을이에요. 입금교회로 가서 이제 장로님들 강립 한 2번 세우고 새벽기도 올고 교회에 올라오면 길에 사놓은 데가 이제 복수동이라고 한데 산을 넘어가는데 500m 되는 그런 거리인데 전기는 다 들어왔는데 네네. 그리 돌아가는 길에는 가로등 같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폐전주 통신공사에 의해서 폐전주라는 것은 전화기를 닿는 전주가 있어요. 그 적은 거 폐전주가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남는 것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 10대개를 구입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너댓 6명씩 운반을 해야 요건 옮겨가고 이렇게 했어요. 니아카에다 실든지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고 25m나 한 30m 이렇게 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다 세웠죠. 그러니까 전기가 이제 돌아와서 환하게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가 가로등을 다른 거네요. 가로등을 세웠죠. 야. 현재로 와서는 보면은 도로 포장이 모두 다 돼가지고 차로들 모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배달 오는 그 집사님,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이 계셔. 그런데 그분이 몇 시간에 이제 배달 신문이나
편지를 가지고 오겠다 하면은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차도 교비를 딱 준비해서 타놨다가 5만 원 바로 대접하고 바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입금일부터는 아카시아들이 많이 아카시아 꽃이 있어요. 꽃이 많이 피면 꽃을 땄어요. 꽃을 따서 설탕에다가 재놓으면은 그 아카시아 꿀처럼 향이 나요. 큰 유리병에다가 하나 이제 따라서 이제 데려가지고 놔두면은 이제 여름 같을 때는 모두 지역에 일하러 다니고 뭐 피곤하고 덥잖아요. 주전자 큰 놈에다가 타가지고 꿀물을 타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얼음을 얼려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준다고. 또 그리고 때로는 그 산 꼭대기에서 혼자 일한 데 가지고 들고 가서 이제 따라주고 이제 이렇게 밭이 있는 데가 모두 있고 그러죠. 이렇게 긴 메고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자전거를 타고도 다닐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절로 그래서, 전도가 되겠네요. 네, 목사님. 그 산이 전도예요. 장로님들 세우신 분들 모두 있죠. 그분들이 다 오늘까지도 이제 항상 잊지 않고 또 기억을 하고 또 뭐 책도 한 질씩 사주기도 하고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뺑돌이 의자도 사주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시구나. 예, 예. 그런 것들이 한 저에게 또 힘도 실어주고 그렇죠. 모두 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속에 입금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아있는지 감동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풀 같은 것도 이 풀 씨름하는 것이 있어요. 잔디풀 갖다 뽑아가지고 하면은 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그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 물이 많은 쪽으로 끌려오거든. 많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저절로 이제 결국에는 다 돌아올 수 있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 뭐 원리적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카락이다. 원에 오직 한 길만 걸어가는 나로서의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길에는 항상 외롭지 않고 피곤치 않고 애인하고 같이 걸면은 항상 즐거우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네. 그런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려웠던 것도 더 행복하게 생각하고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집에 사람은 얘들이 나면은 어디 병원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산파역까지 하고 이제 때로는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고 했어요. 그 신유의 은사가 집에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 주로 귀신 들리는 뭐도 이렇고 막 어렵고 이럴 때 아파가지고 쓰러져서 누웠다고 하는데 집에 사람 같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고 보면은 나와가지고 불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그랬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사모님께서도 계속 동역자로 함께 하시네요. 예, 그러죠. 일을 한 70, 80%는 집에 사람이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올복해 하고 있었죠. 어려울 때 같은 때 장례식 같은 거 모두 집안 일들도 협조를 해주고 때로는 결혼식을 할 때가 이제 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어서 결혼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그랬죠. 내가 농촌에서 재생하였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의 사정과 그 실정을 이제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 다니면서 이 모내기 같은 거 하면은 밥도 지어주기도 하고 좀 못줄도 잡아주기도 하고 못짐도 같이 서나르면서 그런 일도 또 하고 그랬죠. 그리고 주변에 제초작업 길보수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역에 한 곳은 그 경기도 다녀야 될 텐데 못 다니고 이제 주변 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세면 한 번씩을 우리가 대자 이렇게 해서 한 10몇 m 거기를 이제 포장을 했죠. 포장을 해서 길이 연결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주특기가 평상 청소 이제 공부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버려진 것들을 전부 다 주워 담고 길에 이제 골목길 같은 데는 모두 시궁창이라 모두 거기다 뭐 똥 같은 것도 싸서 버리고 있으면 그거 다 치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 봉고차로 119 역할도 해야 될 때가 이제 앉아 있으면 병원에도 시루고도 다니고 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교회 차로 외국 뵙기 이제 누구냐 못하니까 다 그분들이 우리 식구들이다 교인들이다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집에 사람은 안 좋아한대. 사모님 싫어하셨어요? 지역민들은 나 같은 사람 없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들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교회 밖에도 성도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꼭 교회에 나오라고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네. 자연스러워 내가 어떤 면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활하고 그전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는 말팔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들이 아주 싫었어요.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바로 하나님이 네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웃이 이 사회 사람들이 너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너를 생각하겠느냐. 이 자신을 양심을 놓고 말을 해놓고 본다고 하면 이 말을 해야 될 말이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냐, 유익이 되는 말이냐, 이렇게 알고 내가 해야 될 말만 해야 되지,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런 생활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 삶이 전도가 돼야죠. 예수를 믿으라 하기 전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돼. 내 생활과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꽃이 피는 데는 벌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들도 내가 삶이 좋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본이 되고 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많이 모여들게 돼 있다. 내가 전도지가 되고 내가 전도인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이렇게 생기지는 못했는데 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옛날에 말하자면 인덕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나쁜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다음 교회로 옮겼으면 그 뒤에 뒤를 돌아보면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 네. 전도사님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제2의 고향에 들어가는 것처럼 항상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갑고 위에 그런 말을 한 분들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때로는 목사님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 저에게 우리 지역에서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주시면은 우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셋째가 애기들은 다 무엇을 상점에 가서 이제 과자 같은 걸 사 먹고 하는데 쭈구쭈구 내다보기만 하고 이제 돈을 놓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주일연금 하라고 이제 주었던 것인데 그놈을 가지고는 그냥 상점으로 가서는 사 먹고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찌할 길이 이제 없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버스로 통해서 이제 저 목포에까지가 거기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되는데 입원 치료비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의 관라의 교회 선교를 좀씩 이제 해주셨어요. 그거라도 좀 뭐 보태야 되겠는데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서 앞당겨서 해줄 수 없냐고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병원비를 이렇게 내다가 부족하잖아요. 뭐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이제 응급치료만 해주고 더 이상 병원에 피해는 주지 않겠다. 그냥 내가 퇴원해 가지고 왔죠. 한 일주일 있다가 와서 집에서 들어서 옮기고 하다가 마침 선교 활동을 하러 오신 분이 군에서 그런 의무대에서 종사했던 분이에요. 정말 기부서 풀어야 될 텐데 병원을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분이 내가 군에서 이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위에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것이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자녀들 이제 교육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교통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때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살아야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서로 돕고 어려울 때는 찾아주고 살아가고 있죠. 조동진 목사님의 자택에서 은퇴하신 신안군 증도 선도교회까지 이동할 수가 없어서 현재 가족분들과 함께 다니고 있으신 주심교회를 빌려 촬영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같이 TV의 게스트로 주심교회 담임하고 있으신 김영로 목사님을 이렇게 잠깐 만나뵀는데요. 목사님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요. 또 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좋은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놀라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저희가 오늘은 선도교회 마지막으로 네. 은퇴하신 조동진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곳 화성으로 오셨다고 네. 제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출석하셔가지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네. 모시고 있는 성도님이라고 아까 조동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조동진 목사님하고 알게 됐는지 좀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 뭐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명하죠. 조명희 집사님, 그러니까 조동진 목사님의 네, 따님이신 네, 조명희 집사님이 네. 저희가 이제 17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이 병점 아. 땅에 17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등록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그냥 우연히 교회 와서 같이 네. 예배드리고, 감사하게도 그날 또 네. 등록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쵸.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예쁜 자매가 네.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네. 너무 기쁘고 반가웠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우리 성결교단에 이제 선도에서 목회하시는 아. 목사님의 따님이셨던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오빠 조중아 네. 집사님도 이제 또 함께 이제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선도까지 수련회도 떠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조동진 목사님을 또 표현자 사모님하고 처음으로 만나 뵙고, 네. 또 이분들의 또 삶을 보고 네. 또 목회 현장을 경험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네. 목사님을 알게 되었죠.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네, 아. 정말 놀라운 만남이었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등록 신자였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큰 네. 위로가 되고 아. 힘이 되었던 그런 그러셨구나. 성도였습니다. 그 은퇴를 하시고 네. 이게 화성에 오실 줄은 또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 전혀 예상은 못했었죠. 네. 지금 이곳에 주심교회 성도님으로서 이제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네. 어떠신가요? 이제 같이 어째 예배 생활 같이 목사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 네. 조동진 목사님께서 네. 뭐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워낙에 또 겸손하시고 네. 또 예수님을 정말 닮으신 네. 분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고, 아, 그러세요? 너무 큰 힘이 되고, 또 사모님도 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네, 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고, 아, 전혀 뭐 불편함이나 음. 부담감은 정말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네, 네. 정말 뒤에서 네. 섬겨주시고 뭐 기도해 주시고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하죠. 주심교회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주심교회는 네. 17년 전에 이 병점에 네, 또 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세워졌고, 처음에는 이제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상가교회에서 이제 개척이 시작되어서 네. 한 10년 동안 이제 상가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새벽이었어요. 아, 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네. 그때가 만 10년이 됐을 때인데 10년이 가득 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년 전에 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건물을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아.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네. 이제 교회가 10년 뒤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전하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심 교회로 이렇게 이름하여서 이제 주심교회로 이렇게 이전해서 7년, 네, 네. 17년 동안 야. 또 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계셨구나. 네. 안 그래도 조동준 목사님께서 네. 이제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 다니고 있는 건 주심교회야. 집에 새벽마다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으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교회 이름처럼 네, 주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말씀이 항상 어떻게 보면 제 목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성도들을 대할 때든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할 때든 누구를 만나든지 네. 뭐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네, 주님의 그 심장으로 네.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섬기고 대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어떤 기본 중심이라고 그러시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동진 목사님께서 아까 인터뷰 중에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실 것 같다라고 항상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뭔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라고 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동진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이 목사님에겐 또 어떤 도전이 되시는지 또. 네, 목사님 처음 뵐 때부터 네. 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복음의 열정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달려오시고 아. 선도라는 교회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네. 수련회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네. 거기 머물면서 네. 또 목사님하고 허물 없이 또 대화하고 아. 하면서 저보다는 뭐 연배가 저희 아버님보다도 사실은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네. 그런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젊은 목회자를 또 존중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네.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아 나도 목사님처럼 네. 저렇게 나이 들면 좋겠다. 어떻게 참 그 은퇴하시고 나서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네. 어떻게 설 것인가 네. 하는 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네. 또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저렇게 나이 들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죠. 목사님께서 아까 주님의 마음 주심교회의 네. 그간의 17년 삶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면서 울컥하셨는데 아, 네. 아마 맞아요. 그 마음만 품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동진 목사님의 그 뒤의 길을 따라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 병점 지역을 그 화성 지역으로 섬기시고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많죠. 그분들에게 주신교회 오셔도 되고 다른 음. 교회로 전도도 되고 네. 혹시 그분들한테 하실 이제 전도 메시지나 복음적인 메시지 있으시면 또 카메라 보시고 네, 조금 네. 이게 주심교회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병점 지역에 한 10만 명의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8만 명 이상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정말 확실하게 알고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병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혹시 믿지 않는 우리 영혼들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처럼 꼭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또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꼭 얻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지역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네. 꼭 섬기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는데 더욱더 크게 존귀하게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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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목사님 집무실로 이렇게 왔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님의 그 어렸을 때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가정은 이 독립가옥에서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3대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네. 그렇게 해서 13명이 한 집에서. 그런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네. 어려울 때 이제 6.25 바로 후에요. 아. 그래서
식사 끓일 것이, 밥 끓일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통보리를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가루 한 홉을 가지고 식사를 한 끼씩을 하는데 어떻게 한 홉이 한 끼가 13명이 먹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고 죽을 써놓으면은 한 그릇씩 떠놓으면은 그릇에 얼굴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13식구가 나눠서 먹고 한 끼씩을 이렇게 지냈다 이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활한 가운데 저는 이삭죽기 같은 것을 많이 했어. 이삭죽기요? 예, 예. 야. 그래서 나랑 이삭도 지었고 보리 이삭도 지었고 하게 되는데 나랑 이삭을 지을 때는 쥐들도 많이 서침을 해버려요. 모개를 갖다가 잘라가서 네. 쥐구멍으로 전부 다 거기만 가져가 버려. 나락은 거기서는 이제 베어야 줬는데 네. 없으니까 쥐가 끌어다가 자기 집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네. 와서 이제 모두 생활하는데 이러다 쓰기도 하고. 목사님 몇 살 때 이야기세요?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7살, 8살. 아, 목사님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맞이고, 목사님 장남이시고. 장남이고, 네. 그 뒤로는 주로 여동생만 9명. 아, 목사님 형제 10명이세요? 네. 10명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죽고, 아. 네. 큰 아버지가 여동생만 더 사랑하지 남들이 보게 될 때는 아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아버지는 왜 싫어했느냐. 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미우니까 나도 미운 것은 말뿐인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했어. 이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미우니까 이제 집에 사람도 미웠다 이거야. 아, 사모님까지.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와서 방 구들짝을 파버린다고. 예,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니까, 다 이제 술만 잡수시고 오면은 그냥 집이 난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집에 사람 이제 주눅 들리다시피 해가지고 절도해서 한 번은 쓰러지기까지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네. 오늘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미우니까 나 집에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 다녀야지. 어디로 나가면 책 한 권 들고 앞에 집 앞에가 바로 산이 있어. 안산이라고. 안산 밑으로 가서 소나무 밑에 숨어서 안 보이거든. 네. 안 보이니까 아버지 들어간지 나간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큰 소리치고 막 또 들어오고 하니까 마을이 다 떠들썩 해버렸다니까. 그리고 술 도박을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일국 부호 대상장이에요. 그때 당시 어렵고 하고 보니까 저를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모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목포로나 이제 광주로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학교를 못 다니까 책 같은 것도 이제 사서 보되 네. 함부로 보기가 어렵고 늘 아버지를 많이 피해 다니니까 한날 일만 시키고 5, 6학년 됐을 때 지게를 맞춰줬어요. 치고 다니는 지게. 적은 지게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볼이 금도 치고 오다가 막 빠져나가버리고 끝이라기 꺼렸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옆장지들이 따르당따르당 소리치고 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더라고. 그들이 제일 행복하게 보였어. 그 가정 안에 예수를 믿는 분이 목사님 혼자셨나요? 그때 당시는 혼자였죠.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때 신학교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이 소모기로 다녀요. 방학 기간에 오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소모기로 가는데 이제 따라서 이제 가가지고 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그때 12살 모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끝까지 목회할 때도 성교비도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그분께서 예. 목사님께서 12살, 13살 때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때 그 시골에 교회가 혹시 있으셨어요? 그때 교회가 다 있었죠. 아, 네. 그 목사님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이름 기억나세요? 교회가 유천교회라고 그 백정희 전사님 네. 여전사님인데 그 교회죠. 아. 예,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생활 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종도 치러 다니고 아. 거기서 한 10리가 되는데 걸어서 다니고 집에 아버님께서 네. 목사님께서 교회 가는 것을 알게 된 거는 그냥 바로 알지 뭐래. 아. 한 지역에서 뭐 살다시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너는 전도사들에게 내 아들 아니라고. 내 아들 아니다. 예. 전도사님은 이제 부모님 나이 또래가 이제 이렇게 네. 되시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싫어하셨죠. 이제. 그러셨구나. 그래서 비 오면 이제 불이 타자 가고 나면은 네. 걸음일 같은 것도 휴일날 시켜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일하라고. 목사님 그러면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 장남인데도 네. 막 싫어하고 힘들게 하고 또 교육도 안 시키고 했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나 안 믿고 싶다, 교회 안 가고 싶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한번 마음 품으면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대로 일러가는, 그러니까 고집지다는 말도 많이 지금도 보죠. 주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르고,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염전이 있는데 소금 만드는데 여기 가서 어르신들이 소금 묶어놓으면은 지게 한 가마 지는데 한 가마가 105건이요. 네가 못 지지 잘 그런 나이 청년이라 하지만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내 실정을 아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책이라도 사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로 이제 벌어가지고 신문 때도 구동리도 하고 잡지 같은 건데 사상계, 신동아, 여왕, 또 기독교 사상, 세법, 농민신문, 새농민 이런 뭐 잡지를 타임지 같은 것도 한 연독으로 해서 그때 당시 봤더니 1년치씩 값을 미리서 내고 돈 있을 때 그때 써보는 것보다도 책으로 이렇게 딱 사서 보는 것이 이제 낫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상계나 신문 같은 것도 한문으로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데 그다음에 옥편 사놓고 한글 사전 사놓고 콘사이트 영안 사전 사놓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소목이로 갈 때는 하루에 단어를 한 30단어씩 막 외우고 쓰고. 목사님 공부를 하시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학교는 못 가지 못 네, 가고 진짜 독학으로. 중학교 위치에 있는데 그때 당시는 고등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 나오면 그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 학교 못 가는 학생들 모여놓고 목포에서 유학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우고 네가 학교는 다니는 못하는 거다 이런 흉내라도 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애기가 뵀으면 그냥 나오면 그 자기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 나와요. 다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렇게 몸도 알고 하는 것처럼 나는 뭐 언제 구원받고 확신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수수하게 그냥 삶을 통해서 나와진 것 같아요. 성장하다가 보니까 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 길을 걷게 되고 마음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은 벌써 팔을 잡아주고 팔을 잡아요. 그렇게 곁길로 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인도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으니까 전도 받으셨을 때 목사님께서 어떤 감동이 탁 있어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남들은 다 교회를 가고 이제 주일날도 쉬고 그러는데 일만 하니까 네. 예, 교회를 나가면 좀 하루라도 이제 쉬는 시간도 있고 좋겠다고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고 보니까 네.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울 것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이거 보면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내 진정 사모하는 중구가 되시는 이런 찬송가를 볼 때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다. 아멘. 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다. 얼마나 나하고 가깝게 해주시는가. 나를 얼마나 보호해 줄까. 또 친구가 되면 할 말 못할 말 그 없이 다 마음에 있는 말까지도 다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말을 하면은 새 나가는 것이 없어. 예수님은 다 참아주시고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청년 때부터 다 깨달았죠.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인격에다가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친구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고 결국에 책이 친구고 두 친구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서울신문 보는데 퀴즈데이 같은 거 나오고 그래요. 신문에 퀴즈로 나온 것을 풀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거기서 1등에 당첨이 됐어. 유인전집이 뽑혀서 행운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다 한 사람들이 유인들이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세상에 넓은 길보다도 정말 신앙으로 살고 보니까 좁은 길만이 참길이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다 사고도 나고 차도 나가면 사고 나고 뭐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웨이 오직 한 길 주님만이 없다. 교회에 이제 칠임 목사가 있어, 그전에. 네. 내가 목사가 돼서 그 칠임 목사로서 거기 가서 이제 교회 일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는데
모두 이제 서로 잘못 갈등 같은 오해가 이제 생겼을 때 네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잘못한 것을 느끼고 네가 한번 이제 회초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가서 집사님들 보고 내 종아리를 뜯어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 잘못 간에 종아리를 뜯으려고 말리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식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교차된 것이 십자가거든. 이웃과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님께서 목사님 교회 다니신 거를 많이 힘들게 하셨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예수를 믿고 첫 구원받은 시작이잖아, 그죠? 네. 그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님 무려 10남매라고 다 어떻게 전도가 다 되셨나요? 대부분 다 권사님이 되셨고 매제들은 장로님들이 되셨고 아버님은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목회로 나왔을 때 내 앞에 와서 아버지로서 자식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까지 했던 게 내한테 잘못이었다 회개하는 이런 일들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형제가 안 드리고 누가 이제 이렇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드셨어요? 그럼 나 15살밖에 안 먹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은 바로 뭐냐. 내가 인생답게 사는 것은 15년 사는 것이 인생답게 살았지. 그 위에는 다 합쳐서 살았다. 그런 말들을 하실 수도 있는 정도까지 또 하시고, 목사님이 어디 출타 중이고, 나가면은 새벽 기도 같은 것도 인도하고,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휴일날 또 이제 어디 멀리 가실 때는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만 설교해주게. 아버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가 감동도 이렇게 받고, 아버지가 변화가 되시고 보니까 뭐 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믿으려면은 조수영 씨처럼 믿어라. 아버님이 그래도 구원받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고생을 하고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이런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우리들 뒤로부터는 아들, 손주 같은 때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심어나가셨으니까 좋은 것을 앞으로 거둘 줄 믿고 지금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셔가지고 정말로 온 가족 구원이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사님 혹시 나 목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된 적이 있으세요? 집사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다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배워야 될 보이고 본이 돼야 될 이런 분이다. 나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학문적으로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일꾼들이 많이 없고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추리 같은 이런 거라도 자리를 지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좀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때 당시에는 부족한 것을 늘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놈은 키워놓으면 쓸만하겠다. 예, 그래. 무엇 때문에 나같이 미련하고 지식도 없고 인간 되지도 못할 것 같은 것을 왜 택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는 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도록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채찍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교재로도 삼을 수가 있고 주님의 모습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쏘시고 계시구나. 지방회장님으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해라라고 했었을 때 혹시 기쁘셨어요? 기쁜 마음, 부담감을 많이 가져가셨죠. 나 집사가 어떻게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하는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부르셨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도 믿고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먼저
일하는 것은 마을 청소도 하면서 교회 주변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설교라는 거 한번 해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집사가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네. 단위의 전도사로서 이렇게 서 있다는 거. 그런 데는 좀 휴양지이기 때문에 네. 방학 기간 때는 목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고 많이 휴양이 와요. 휴양을 오면은 교회가 교육자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때로는 네. 장로님들이고 단위에 세워서 은혜스럽게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이제 전한다고 하게 될 때 내가 눈도 잘 감고 말도 잘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고 있는 것도 그다지 없고 실력도 없고 이제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못한다는 이런 말도 들게 될 때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지원이 조금씩 오게 되면은 전부 책을 사기 시작했죠. 그 예수교회 서예 사장이 하는 말이 제일 책을 많이 사가는 분이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책을 사갖고 어떻게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집에 사람이 굶기면 안 되니까. 집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점은 안 되는데 갖고 와서 책장 같은 데 설정이 갖다 이제 꽂아놓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될 때 힘이 많이 들었죠. 모든 것을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내 행동과 생활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 인도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성령은 정말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인내와 모두 자비와 사랑 이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빨리 외우지 않아.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인격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는 내가 구원받고 이런 자리에 서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말기에까지 이르러서 나를 통해서 후대들을 성장하고 정말 좋게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번 시간은 목사의 서재 코너입니다. 조동진 목사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책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하게 주와 같이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책인지 정말 궁금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교자 문중경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 하면은 바로 나와 연관된 이런 책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우리의 첨모님의 전도사님이 우리의 첨모님이 조카가 됩니다. 친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너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이렇게 순교자의 고모 할머님이 되셨다는 거 감사를 드리고 나는 그의 후기자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후기자가 될 수가 있느냐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이 산 순교자로서 이제 이런 돌아가신 순교자님의 대를 이어서 산 순교자님이 되고 또한 이 책에 나오는 바로 백정희 전도사님이 바로 도서의 순교자의 산 순교자라는 이런 말씀을 읽고 나도 그 대를 이어서 산 순교자로서 내 일생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그 순교의 정신에 항상 잃지를 말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자신의 모든 고집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항상 매일매일 희생하는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문중경과 그의 사람들 책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37살 때 단임 전도사로 나가셨는데 네. 전에는 목사님께서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셨는가 여쭤봐도 농업이에요, 농업. 농업이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촌 타시니까 부모님이 농부시고 농사일 하면서도 저는 꿈이 있었어요. 농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수익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서 약재 처리 같은 거 이제 비료 사용법 같은 거 그때 당시는 개간 부적지를 사가지고 네.
참외를 심어놓고 수박을 심어놓으면은 개화가 돼요. 꽃이 피어. 꽃이 핀 뒤로 30일, 40일 있으면은 수박이 완전히 익는다. 매달 며칠 수박 구데기마다 번호를 다시 매겨놔요. 몇 번 구데기에서 몇 번 마디에서 수박꽃이 피면은 거기다가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언제나 있겠다. 그럼 하루에 몇 통이 있고 그런 까지 기록하면서 모두 했는데 그때 당시에 67, 68 한 해가 왔어요. 한 해가 와서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가뭄이 오니까 수확이 없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가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럼 목사님 서울에는 몇 살 때 올라가신 거세요? 한 38살에 올라갔을 거예요. 서울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셨네, 목사님. 네. 성광교회라고 남과자동 교회를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올라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기도실로 그 식구들이 들어가서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성예기라고 파지를 같은 거 이제 전부 해서 판지 같은 거 만드는 거기에 공장에 나가서 수기를 보다가 그 후로 착한 어린이 교육원이라고 종로 상가에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큰 아들 데리고 어린이 교육원을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로 갑시다. 대방동에 있는 양문교회라고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떠들고 막 장난하고 이리 지나고 한데 두드러 패고 이제 선생들이 막 하고 난리가 아니지. 그런데 분만별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얘가 설교할 시간이 됐어. 나는 말주변도 이렇게 없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더 설교 못한 줄 알고 얘들이 떠들고 하니까 내가 앞에 나가서 회초리를 안 놔들고 내 종아리를 걷어 올리면서 너희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네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너희들을 보는 앞에서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종아리를 전부 다 두드러 패라. 너희들이 때려라.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때려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지. 우리 반 애들이 떠들었는데 저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재정화를 때리라고 하니까 감동을 받고 이제 선생님도 막 울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판이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바로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는 대방동이고 그렇게 개천이 있어. 네. 그 건너가 신림동이에요. 건너 와야 되고 또 건너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을 업어서 건네고 양쪽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올 때가 되는데 주변 사람 안 오니까 그 개천 뚝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팔을 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가운데에서 집에 들어가니까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네. 꼭 인생을 그렇게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불평불만이 나오지. 그러는데 이제 성량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째가 엄마 우리 살았어요. 짐빨리 아저씨가 쌀이랑 뭐 밀가루랑 하나씩 골라서 집을 물어봐서 갔다고 그러니까 집에 사람도 이제 한없이 이제 우리 집 살았다고. 이제 거기 신림동 그 지역에서는 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로크도 찍고 벽돌도 찍고 하는데 밤이면 브로크 찍어 놓으면은 그건 다 말리면은 한 장 모여놓고 하거든. 벽돌은 6장씩 이렇게 찍어졌고 한 300장씩 이렇게 우비로 쌓아야 한 더미가 되면은 250원인가 그렇게 주었던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밤에 넷째 딸 집에 사람이 배 갖고 있을 때. 근데 배 얘기 불러가지고 같이 벽돌을 운반해야 돼. 어떤 면은 애기를 위에다가 누르면서다시피 옮겨서 쌓고 하니까 때로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깔끌깔끌 웃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정말 안 됐다 하고 이제 그렇게 뭐 돕지는 못하고 옛날에 뭐 다 어렵게 사는 판이라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를 지나고 때로는 연탄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언젠가가 이제 이렇게 병원으로 울고 그러고 가는데 이제 깨어나거든. 맑은 공기 쐬고 하다가 이제 깨어나가 이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난 주님을 본받고 주님만 따라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살아오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사셨고 저도 같은 신앙인으로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이 신앙의 깊이나 넓이에 있어가지고
또 자녀들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무진장 많아요. 성탄절 같으면은 상도 같은 것도 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그 상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 이제 처음 나온 애들을 이제 상을 주고 저들은 안 주고 받아야 될 사람은 마땅히 오늘 받을 줄 아는데 하나도 안 주고 딴 애들을 기구장이가 또 그런 애들에게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불평불만도 또 있고 학교에 같은 데 가다가 애들이 왕따를 나간다. 때로는 저 방죽에다가 또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두드러 맞기도 하면서 말은 못하고 나 아버지한테 말하면 죽인다는 이런 소리를 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 별별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네.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 애들이 또 피해의식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불안했는데 선교사라고 큰 놈은 청년 때까지는 말을 안 들었어. 술도 먹게 되고 담배도 피우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산기도를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네. 깨우치고 이제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딱 결심했었을 때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희들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인지 변화될 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했죠. 기다렸던 것이지. 네. 때로는 그런 말도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성실하게 사는데도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였지만은 이제 오늘의 저희들이 삶을 하나씩 보면서 깨달아지고 이제 이렇게 돼요. 학비는 뭐 두차 문제고 용돈 한 번도 안 줬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대학을 다 대학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 그 보람을 또 느껴지고 그렇죠. 하나하나씩이라도 이제 첫째 피어나는 일각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피어나고 이렇게 하고 보면은 변화가 돼서 부모님의 원한 뜻대로 하나님의 원한 뜻대로 다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다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로서의 삶이 정말 진실한 목회자의 삶이었구나.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변화되지를 못했다 하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라도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몸에 1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데요.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정도요. 그리고 많이 있으면 짐이 되어버려. 이웃에 어렵고 모두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만이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 집에서 하면 내가 집 한 칸도 없이 뭘 나오게 되느냐. 남들은 다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가지고 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애기들 살림 많은데 틈바구니에서 끼어서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인데 그것이 행복이요 그게 축복인데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더 큰데 예수님만 본받고 닮다 보니까 남이 볼 때는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줄은 모르지만 오늘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 인정을 받고 동진이 왔느냐 이제 네가 편히 쉬고 내 있을 것도 다 예비해 두셨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니까 내 마음에 뿌듯함을 늘 느껴요. 그러니까 전천후 신앙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때나 이런 자족하는 비경과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으로 오늘 또 알고 이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할 것은 뭐냐면은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여기 상조 예비를 우리 교단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본인이 죽으면은 상조 예비가 나와요. 그런데 집에서는 못까지 들었어 나는 이것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재단을 하나 세우는 데에다가 하여튼 하나 세우고 나머지는 나나 집에 사람 죽는데 비용으로 이제 보태 쓰고 그들은 나머지는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언이라도 이런 때 말을 해주는 것이 나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지막 생명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거저 왔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목회하기가 힘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늘 말하는 것처럼 물질 좋아하면 안 되고 그 목회자가 아니고 싹고 목자가 될 수밖에 없고 네. 다음에는 명예 권세를 받아서는 안 되고 뭐 지방회장 같은 거 무슨 높은 자리 하는 것을 싫어해요. 때로는 메고 다니는 가방에 구두솔과 구두약을 다니면서 처음에 집사 때는 구두도 닦아주고 신발 정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제일 낮은 것부터 이렇게 하는 생활이 우리 주님께서 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내 생활에 스쳐가면서 우리 주님과 동반자로서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라와 민족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바로 서서 성도들 앞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런 목회자, 사랑받을 만한 장모님들, 권사님들 다 되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주님의 상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제2의 천국이 우리 지구촌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이 모델 케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특별하게 아끼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자나 하는 말이지만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 구절이 왜 그 말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더 와닿으셨는지. 내 마음도 누구 하나 편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그런 마음이 서로 남이 아니고 형제예요. 한 몸이 지체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원이에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로부터의 질문 코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것 중에 제가 골라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는 거 이외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 목사란 무엇인가요? 목사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를 택하셔서 책임자로 부르셨다. 내 대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모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삶의 참 현 주소가 되었으면 네. 목사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가 목사이다. 네, 이번 시간은 조동진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모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동진 목사님 사모입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목소리가 잘 안. 사모님, 이제 7교회를 무려 네.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선도교에서 은퇴하시기까지 목사님 옆에서 사모로서 있으시면서 네. 참 희노애락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모님. 감동 아니면은 소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전이 교회로 이제 74년도 네. 12월 8일 날, 네, 8일 날 첫 목회로 나갔지요. 네네. 그때 갈 때에 교회에서 부탁이 오기를 애가 몇이냐. 애가 넷이었어요. 애들이 많다 함께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전 엄마 옆에 떨어지도 않은 애들을 할머니 집에다 불을 띄워놓고 첫 목회지 나갈 때 어쩌겠어요,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 받은 부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두 아들을 떨쳐놓고 목회지를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배로 이렇게 가거든요. 네. 오전이를 네. 옛날에는 목포서 오는 배 오전이 당사도 들리면 그 배를 타고 이제 우전이를 가요. 그 가니까 밤이 되어서 그게 배가 도착해서 누가 연락을 했던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랑 이제 네. 집사님들이랑
예약가 갖고 살림 가지러 왔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돌이 가는데 너무 처량했던가 봐요. 그래갖고 넷째 신우 남편 그분이 총각 때 따라갔어요. 우리를. 근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밤에 네. 그 처음 가는 길을 그분이 같이 가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교회를 갔는데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이야 사명을 받은 몸이라 가지고 이런 데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처음에 가서 그냥 목회 저기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사모님 목회는 목사님이 혼자 하신 것이 목회가 아니요. 사모들이 80%는 목회 목사님 도와줘야 한대요. 그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새벽기도 가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34년 10개월 긴 시간을 우리 목사님 따라서 목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1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때 처녀 때 우리 엄마가 너무 교회 간 것을 싫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수요일이다 하면 우리 친정 무화과나무랑 감나무랑 같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까만 치매 하나 성경책 그것하고 보재기에다 싸서 그 감나무에다 놔뒀다 엄마 들킬까 봐 저녁밥 차려드리고 나는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그거 감춰놨다가 대문으로 못 나가고 석죽 담을 넘어서 네. 그렇게 해서 교회 가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교회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러세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그때 당시 우리가 서울에서 좀만 살았어요. 성광교회라고 그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강사로 여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기도 받으신 분들 기도 받으래요. 그 전도사님이 왜 너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했는데 그러고 있냐고 막 책망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네가 교회 가서 나 교회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사모로 이제 너는 사모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오전리 교회 가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밤에 성경 주일학교 봉집회를 했나 봐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처음에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뭔 찬송을 부르냐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 찬송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찬송을 하는데 내가 막 저 뒤에서 앞에 강대산 밑에 강대산까지 진동하고 다녔나 봐요. 나는 모르지. 그래서 찬송을 나 때문에 한 15번을 부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픈 사람은 아픈데 자기 손으로 얹으래요. 기도하면은 아멘 하래요. 그 강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여기다 대는데요. 꼭 지남철하고 쇠하고 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착 붙어요. 와,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 하늘에서 이 가슴하고 그 유리바다 길을 딱 연결시켜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그 하늘에서 이 까만한 동그란 불을 주셔요. 보여요.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보이는데 그 불이 내가 기도하면 점점 이만큼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불이 내 가슴에 떨어지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탁 붙으면서 이 기로 내장이 쏙 밑으로 빠진 소리가 출렁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좋고 기뻐서 아멘 했거든요. 네. 이제 오정님께서 한 3년 있다가 저쪽 네. 고랑교회로 갔어요. 거기는 가니까 맨 환자들, 여기 마귀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린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보건소도 뭣도 없잖아요. 그렇죠. 목포 가야 병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밤에 잠자면은 누가 막 발로 퉁퉁 걸어온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나 데리러 온다. 누가 또 아픈 환자 있구나. 그러면 또 옷 주워 입고 달려가면서
돌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쪽에 있으면 저 끝에가 그 교인들 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면은 막 마귀 들려하고 난리예요.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거의 뭐 70% 이상을 사역을 도우셨다고 하는데 특히 신유 사역을 중심으로 예, 많이 그랬어요. 하셨구나. 그런 이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교회하고 성도님들밖에 몰랐어요. 몰랐었어요? 가정은 저 뒤에가 있고 가정은 저기- 자식들도 목회하고 네. 교회하고 성도님들밖에 몰랐어요. 아,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니까 교회도 참 열심히 해야지만 나는 저기 엄마로서 네. 주부로서 자식들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눈물로 목회했어요. 자, 남편으로서는 가정에 이제 돌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죠. 주의종으로서는 네, 네, 전 그렇죠. 삶을 던지신 목사님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네, 사모님 혹시 사모님 되신 거 후회하세요?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성도님들이 나 새벽기도 일찍 하잖아요. 네. 새벽기도 나가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우리 애들 밥해서 미개해서 학교 보내려고 그때는 불도 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오면은 찬장에다 반찬 다 해서 이렇게 덮어서 다 해놓고 가셔요. 아, 성도님들께서. 네.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제 장에 가잖아요. 네. 장에 갔다 오면 우리 반찬, 당신네 반찬 목사님 해드리라고. 네. 그 성도님들 안 미쳐요. 아, 그러셨구나. 목사님은 교회 안의 성도님과 교회 밖의 성도님들 다 섬기시니까 성도님들께서 직접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삶 가운데 또 섬겨주신 거네요. 일부러 그렇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순환이 된 네. 것이네요.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예. 가을에. 네. 그럴 때는 뭐 봉지가 있어요. 무시 없어요. 그쵸. 치마폭에다 쌓고 와서 우리 그 마루에가 뭐 낮았으면 거기다 피워놓고 가시고. 그러셨구나. 진짜 사랑이 많으셨어요. 예. 은퇴하셨을 때 참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모님? 저는 얼마나 울었는고. 어떤 눈물이었어요? 왜냐면은 네. 목회 끝난다 싶으니까 이제는 보고 싶은 성도님들도 못 보겠고 그래도 목회할 때가 좋았는데 네. 그 생각이 들으니까 눈물이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은퇴했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죠. 네네, 그쵸. 근데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은퇴한 날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은퇴하셨을 때 그러면은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겠네요, 그죠? 예, 목회 끝난다 싶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기쁨보다는 슬프셨어요? 예, 슬펐어요. 저는 선법계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네. 기쁘고 네. 성도님들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모님 어떤 모습으로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교회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네. 기도 끝까지 하고 이제 네팔에 있는 아들 며느리 아, 네팔에 자녀분이 선교사로 있으시다고 네. 하셨죠? 네. 아, 그 아들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우리 큰 손자 네네. 지금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에서 앞으로 목회해야 될 때 네. 그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 사모님의 그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주회종으로 세워가는데 기도로 심으신 그것이 이미 열매가 맺혔고 이제는 손주분까지 그죠? 예. 네. 앞으로도 3대가 목사님 그러시네요. 야, 사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진짜 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모님도 옆에서 목사님의 그 신앙하고 같이 또 목회하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이참에 여기 또 카메라 보시고 또 평생 거의 60년 이상 생사고라를 같이 하신 사모님이신데 사모님한테 편지 하나 여기 보내주세요. 표현자, 당신이 나를 따라와서 살게 될 때 고통 많고 어려움 많고
나 때문에 시달림을 받는 이런 일도 꾹꾹 참아주고 정말 오늘의 일기까지 한 60여 평생 이렇게 살아준 것 정말 감사해요. 그와 동시에 지금 몸이 불편해 있는 집에 사람을 보게 될 때 내가 남은 여생이라도 이제 보답하는 것은 내가 이제 밥이라도 지어주고 설거지라도 해주고 무슨 일이든지 심부름 같은 것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거리낌 없이 내가 이런 보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잘 살아보고 당신을 위해서 정말 살았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고 한심스러운 이런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남편을 이제야 비로소 잘 만났구나. 내가 돈을 이제까지 집에 사람은 식량 팔 거다고 때로는 연탄 살 거 이런 것밖에 안 주고는 다 정말 복음 전하는 데다가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내가 잘못됐는가 모르지만은 당신 뜻도 맞춰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당신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것을 많이 있었어요. 참아오고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움을 견뎌오고 오늘까지 왔었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건강이 주어진 한 오공도 시켜주고 업어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복되게 내 인생을 같이 잘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녀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 메시지 있으시면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되 내게 이제 불평불만한 그런 것은 없을 줄 믿어지고 이제 앞으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일식선이 되어서 내 뒤를 다 따라오는 귀한 자녀들의 길을 걸어올 줄을 믿는다. 오직 한 길인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마 길을 만들면서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1등을 하는 거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훈련을 가더라도 세상적으로 직접 훈련을 하지 1등이 아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항상 1등하는 자세로 한눈 팔지 않냐고 바른 길로 걸어서 최후의 목적지에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지치셔가지고 노메달이 하나도 없고 전부 금메달이 따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녀분들한테 남겨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메달을 꼭 따시는 자녀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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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목사님 참 내가 22살 때 또 우리 목사님 25살 때 만나가지고 59년 동안 세월이 한 반평생은 주님 일하고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사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끝까지 건강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건강하고 무병하게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하면서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가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마지막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걸 또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또 해주셨네요. 네. 사모님의 기도대로 목사님께서 끝까지 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네.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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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사역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뻤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뻤었던 일이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네. 구원받고 그들의 생활 패턴이 바꿔지는 것, 네, 그것이 제일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오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교인들도 새로운 변화가 또 올 수가 이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달라야 돼요. 교인들도 달라야 되고 목사는 말할 것도 이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보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제일 기뻐요. 세상에서 좀 문제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네. 교회에 들어와서 피어나가 되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을 수 없죠. 더 기뻐 그러죠. 복음의 힘이죠. 아멘. 예. 그런데 항상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네.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목회에도 실패다. 교회에서 승리하는 것은 자기 모든 인간관계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완 능력 이런 것만 가지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만 양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닮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야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이제 없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바로 뭐라 했는 거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멘. 그런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짓의 영역이 된다.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타락한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둘려먹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남을 희생시키고 상처 주고 죽이고 어떤 짐승보다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버린 것이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배울 것이 많다. 여러 가지 세상 것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 하나님만 배우고 하면 뭐 실력 없어도 주님만 알고 배우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주님의 능력도 힘이 있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님 앞에 나면 영적인 치료의 병원인 것처럼 잘못된 정신 생각도 가지고 또 다 고칠 수가 있고 마음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모든 나쁜 버릇 습관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주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생활 패턴이 모든 유괴 생활 중심에서 영적인 생활로 그렇게 하고 보면 이제 처음 믿는 그분이 여기서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대통령도 나오고 그전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늘 그 말은 무슨 사람이 되냐?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변호사가 된다, 선생이 된다, 의사가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은 꿈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좋은 꿈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떻게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이런 겉모양이다만 치정을 하다가 보니까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빈곤한 것을 많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부여는 영적인 가난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부여는 결국에 세상의 부여도 거기 속에서 씨앗이 되어서 성장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부여함이 된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씨앗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양자로 불러주셔서 세상과는 이제 격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세상과 차원 높은 이런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들어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고 생활 습성이 변화가 되고 세상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참된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의 잘못을 느낄 줄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잘한 것으로만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삶을 같이 누리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참으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사역하신 선덕회. 교회가 이제 거기서는 10년 사역하신 거세요? 예. 근데 내가 인생의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내가 여기서 이제 끝 마무리를 잘해야지 처음에 잘했어도 나중에 잘못해 보면 다 실패거든요.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지역에서는 독립된 조그만 섬이에요. 그래서 많이 흩어져 가지고 마을이 서너 마을로 이렇게 되는데 어떤 면으로
서로 융화가 되지를 않은 것을 많이 느끼고 지역민들 조금씩 다 달리잖아요. 유대인의 속담에 있는 이런 말인데 머리는 두 개인데 몸뚱아리는 하나다. 둘이라고도 할 수가 하나도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쪽 머리에다 물을 부어봐라. 한쪽에는 뜨겁다고 하고 한쪽에는 차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둘이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는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 내 마음 가지고는 누구하고도 마음을 맞출 수가 있어. 이해도 하고 관용도 하고 용서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내가 누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나는 목회에 대선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운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10인식색, 100인 100색이라고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길은 내가 희생하는 길밖에 없다. 도로 포장 같은 거. 도로 포장. 도로 포장도 이제 그 기대들 메꾸기도 하고 주변에 풀을 비다가 보면은 그 밑에 개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불개미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사방 물어 뜯고 이제 뜨끔뜨끔 막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 벌 때도 막 쏘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을 전부 마을 전체를 새벽기도 마치고 뭐 일어나면 거기서는 진짜 코스모스들이 많이 주변에 많이 그 바닷가 쪽으로 많이 피어요. 이렇게 숭어리죠. 그럼 이식할 만한 그런 때에 뽑지요. 미약가에다가 하나씩 싣고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제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전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률적으로 피고 색깔로 빨강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돼가지고 되놓으면 아주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목사라고 신문에까지도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어. 나는데 우리 교단 신문에서 이렇게 됐는데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은퇴하신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축제까지도 코스모 축제까지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밤에 같은 때는 꽃이 피어가지고 그 나이트에 비춰서 오면 나를 향해서 향기롭게 네네. 나를 환영한 것처럼 그 마음이 느껴지고 흥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밤에 밤길을 걸으면 그렇게 모두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산에 모두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산길을 내기를 시작했어요. 산길을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죠. 산에 오르면은 사방을 다 바라볼 수가 있기도 하고 자연을 바라볼 수도 있고 자연과 친구도 할 수가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많이 있고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낮에 같은 도시락 하나를 이제 싸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톱하고 나다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지 같은 거 막 쳐주고 잘라주고 가시 엉쿨이 많이 이렇게 채워갖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잘라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톱으로는 이제 큰 나무 같은 놈 이제 장애되는 거 잘라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르다가 보니까 내 손을 갖다 잘못 잘라가지고 동맥이 끊어졌어요. 종합병원으로 네. 이제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만들고 때로는 약수터에서 네가 배낭을 메고 네. 배낭 안에 내가 이제 피피병 이제 그 전에 이제 큰 거 지금 있는 그런 네, 병들 네. 6개 들어가요. 들고 하나에다가 물을 전부 다 담아 메고 이제 내려와요. 60세 이상 되신 분 노인장들한테 그분들은 때로는 그래 물을 한 병씩 나눠주면은 이래요. 내가 그 산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그거 약수터에 물이라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물까지도 마셔보게 됐네요.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있고 하지만은 매개랑 같은 마을을 가려면 차를 타야 돼. 교회 차를 타고 와서 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지역민을 다 광주에 있는 호남대학생들이 노력봉사를 이제 왔었는데 내가 하는 광경을 보고는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돕자고 막 이렇게 힘썼어요. 광주에까지 가서 탁자 의자 같은 거 학생들이 조립을 하고 가스공사에서 철제 의자 네. 하나를 갖다가 이제 사주어서 산 중도에다가 갖다 놔두고 목사님께서 직접 산 길을 예, 만드실 때 예. 거기서 이제 의자까지 예. 협찬이 들어온 거네요. 협찬이 들어왔죠. 보고 야, 마을에 오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텔레비를 보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헛군데다가 그냥 갖다가 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손으로 그냥 닦아야 되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화장지도 사다 놔야 되고 거울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 걸레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다 준비해 놓고 했었어요. 관리를 못 해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주영면에서 이제 관여했다가
구원에서도 목사님들도 어리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한데 좀 도와주자고 해서 한 20, 달달이 또 이렇게 또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주셔야겠어요. 예, 정말. 예. 정말 그렇게 마음을 했는데 통신공사 기지에 이제 또 점검하러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다가 이제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화장지를 한 통씩 가지고 사가지고 오고 그래요. 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차도 대접하기도 하고 한 번 만나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가로등이 네. 켜져가지고 그런 거 꺼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동이 안 되고 예. 우리까지 불 켜놓고는 있을 수가 이제 없으니까 네. 끌어다니기도 하고 이것이 다 국가의 재산도 내 재산이요 이런 생각을 어디 가나 누구하고든지 일체가 돼야지 그것이 내가 힘이 되고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 양파들 모두 재배하라고 해놓으면은 그 일하러 오신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분들 뭐 10여 명씩 20여 명씩 모두 이제 여기서 일하고 집 주인들도 모두 전부 대접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밀짚모다 쓰고 거기다 물을 주전자들이 이렇게 타고 그 하나씩 타가지고 들고 가려면 또 힘들어요. 한 말도 대도 한 말짜리인데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처음에 외우지게서 하는 보면 주인인 줄 알고 그 옆에서 아는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또 그 현도야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은 막 교인들도 오기도 하고 안 믿으신 분들도 이제 오기를 하는데 가서 목사님이라고 이제 또 감동을 받고 또 힘들고 그러죠. 그 생활화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막 즐거움을 하고 되니까 오늘까지도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죠. 네. 예수님의 사랑이지. 내가 은퇴할 무렵에는 마을 유지들이 송별 회식을 만들어서 마지막 가는 길 정말 잘 대접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잘한 것은 없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 하는 그런 결론은 후대들이 말할 것이고 아직까지 또 부족한 것이 많고 이런 가운데서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할 때 아쉬운 것뿐이고. 자, 목사님께서 그 코스모스 길을 만들어 두셨는데 지금도 아마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 도로가 다 지금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포장을 해버리고 네. 그 길이 없어져 버리죠. 아, 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목사님. 사진밖에 없어요. 산길도 없어지다시피 있을 거예요. 약수터도 물이 다 말라버리고 안 되고 탁자 의자 해놓은 것도 지금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목사님. 예수님의 그 생수를 생명수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셨던 네. 조동진 목사님께서 없으셔가지고 음. 그 코스모스 길도 없어지고 산길도 없어지고 약수터도 없어진 건 아닌가 그렇구나. 예.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에 있어서 선도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목사님 짧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도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교회고 참사랑을 맛본 교회고 이 지역에서 정말 많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제2의 예수님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일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고 내가 목회를 끝난 은퇴 후에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기 전에 쌀이라도 한 포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00%까지는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100%까지는 지금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어려운 목회자들 쌀로 좀 섬겨야겠다라고 100%를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100%까지는 했어요. 벌써 100% 달성하신 거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집안 한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물려줘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 물려준 것이 최고시겠다. 내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부르기 전에 그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2013년도에 1년 동안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8개월 만에 한 부를 다 썼어. 이 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부를 이제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막 시간 촉박함을 막 느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이 셋이니까 세 권을 써야 되는데 막 그 적용 오니까 두 번째 때는 6개월. 6개월을 어떻게 썼어요. 읽기도 힘드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막 그 생사를 결단하고 죽기냐 살기냐 하는 거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손발이 말을 안 듣죠. 손발이 말이 안 완전 듣는다. 8개월 동안 또 늦춰서 그래도 8개월 동안 썼어요. 계시록을 쓰면서 꼭 보면 하나님 꼭 부르실 것 같아. 계시록도 다 못 쓰고도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다 쓰고 보니까 9권이 지혜가 되요 이렇게 많이 잡아. 나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셨는데 수능 준비를 합니까? 나는 천국 수능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천국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청문회에 다 나오면 흑백이 다 가려지거든. 맞습니다. 과거 어떻게 살느냐 모두 현재가 다 그렇게 가려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느냐 내가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도 합격을 잘해야 되지만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다. 그전에는 내신 성적이요. 그전에 학교를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만 공부 잘해가지고 막 벼락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고 네.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늦게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후대들이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바르게 서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것도 믿고 그래서 우전리 교회에서부터 선도 교회까지 그럼 총 몇 년을 사역하신 것인가요, 목사님? 내 생각으로는 33년을 지금 생각을 하고 33년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나의 첫 목회지가 우전이었고 또 문정경 전도사님 순교지고 네. 또 그리고 우리 큰아들도 첫 목회지고 거기다 개척해서 교회까지 또 짓고 이렇게 했던 교회라 마지막 마무리도 내 일생의 의미가 깊게 오늘 이렇게 유튜브 TV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런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이제라도 부르며 가실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목사님 오늘 주아같이 TV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인터뷰 하시고 나서 목사님 마지막에 소감이나 또 시청자분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형제와 자매들 하나가 돼서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같은 동반자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 같이 주님의 친구가 되고 조동진 목사의 친구들이 되셔서 이렇게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땅길로 돌아가는 이 형제들이 하나도 없이 우리 같이 동반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사랑하며 희로의 약을 같이 누리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긴 시간 동안 목사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시고 어떻게 세워가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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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오늘의 기도 시간입니다. 조동진 목사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기도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이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많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참 인격자로서의 갖추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이제 주님만을 본받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지 않냐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냐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잘 읽고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 옮겨서 아버지며 빛되게 살아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생명력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고 눈동자같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 보함을 받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하지 않고 다 주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서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서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리세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정말 후대들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인생을 새롭게 멋지게 값어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때같이 범사가 잘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육신의 축복 아버지 다 잘 열어주셔서 저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땅 안에서 주님의 법도 아래서 다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의 면류관 영적인 면류관을 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다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인생답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주님의 품 안에 다 돌아와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주와 같이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